까지 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은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명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이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을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의 주제는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배교한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끝에는 대환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있게 돼 있어요. 이 시편 24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으로서 대관식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왕으로서 대관식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옛날에 왕들이 이제 즉위할 때 그 대관식이 어마어마하죠. 아주 웅장하게 이럴 데 없고 화려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래서 이 보면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영광의 왕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을 했는가 우리가 참조를 하죠. 요한복음 고린도서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26절을 봅니다. 우상의 문제로 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23절부터 보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너 제사 지낸 거지. 이러고 일부러 따져 먹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 깨끗하다 이것이. 그런데 초청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제3자가 그 우상한테 방금 드린 거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삼가하라 이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일일이 따져서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거지. 그러면 안 돼. 왜?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 아테네 시내에 있는 모든 고기는 전부 신전에 올려다가 여사제들이 제사를 지내요. 신에게. 그리고 시장에 나가 팔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돈을 해놓은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2절에서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많은 물 위에 그것을 세우셨음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땅에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서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바다들이 아니라 셋째 아니라 깊음이 바다인 것이 윗물과 아랫물 차원이 아니라 깊음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셀라라는 말이 이 시편에 아주 수없이 언급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언급돼요. 26절에 보니까 셀라가 놓여 있는데 재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희생당하신 이후 승천해서 지금까지 2017년 8월 오늘 27일이죠. 현재 어떤 세대에도 해당이 안 돼요. 앞으로 대환란 이후 지상 왕국에 해당되는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너희 문들아 그랬어요.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러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일말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동편 대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현재는 콘크리트로 완전히 다 발라져 가지고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알렌비 장군도 실패했고 그 오스만 터키 제국에서 들어가려고 해도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막고 계세요.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는 날까지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로마 장군도 그걸로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성막이나 지상왕국의 성전에 있는 에스겔 성전의 그 문들이 아니에요. 보통 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우리 머리 위로부터 추정치지만 2억 5천만 광년, 햇빛의 속도로 2억 5천만 년 광년 이상에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하늘의 문들이에요. 바로 새 예루살렘의 문들이 12문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기록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면은 느헤미야 2장과 3장에서 바빌론 폴에서 돌아갔고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10개의 성문을 다시 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언적인 의미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문 10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죠.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각 성문마다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 3장,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죠.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세요. 그 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을 성결케 하여 그 문에 문짝들을 달고 메아 망루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망루에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10개의 문 중에 양문이 제일 먼저 복원이 됐어요. 양문이. 왜 그런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속죄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속죄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양들이 드러나고 나오는 때, 즉 휴거와 재림 때 어디로 드러나느냐? 양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아무도 갈 수 없다 이것이. 10개의 문 중에서 제일 먼저 수리가 됐어요. 보수가 되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이제 전제조건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 문에는 그래서 자물쇠로 채워놓거나 출입문을 금지시키는 막대기 같은 것을 가로막지 않고 24시간 개방되어 있었어요. 이 문은 개방되어 있었어요. 구원의 문은 죄인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너 밤중인데 너 내일 와. 저 구원받고 싶은데요. 근데 내일 오래니까 그 구원받고 싶은데 글쎄 내일 오래니까 이러고 내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온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잘 대화를 해서 거듭나게 해서 양우리 안에 집어넣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의미라 이것이. 구원의 문은 죄인들에게 활짝 열려있어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장소, 거리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 양문은 성별된 유일한 문이고 특별한 문으로 다른 문들과 이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고 잠가지질 않았다.
24시간 개방되어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재건된 문이 물고기 문이에요. 느헤미야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3절을 보시오. 그러나 물고기 문은 핫세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으며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자물쇠들이 있었고 빗장들을 달았어요. 빗방에 걸고 자물쇠를 채웠다며 잠겼다는 뜻이.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낚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분들이에요. 마귀가 낚아채갈까봐 물고기도 낚시로다가 건져 올렸다가 바늘에서 빠져나가면 놓쳐버리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잘 양육하고 무장시켜야만 마귀의 노예가 안 돼요. 그냥 놔두면 마귀가 다시 채워간다 이게 그 의미라 이것이. 그리고 6절에 보면 옛문이 나옵니다. 옛문. 또 옛문은 파스의 아들 여호야다의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계속했으니 그들이 거기에 들보를 얻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더라. 마찬가지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다 이것이. 옛 길과 옛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배교한 이 시대에는 새로운 것을 뭐 좀 새로운 것이 없나? 새로운 것이 없나? 이 시대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졌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견고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줘 선생들을 많이 들으라. 귀가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뭐 새로운 게 없을까 새로운 게 없을까 하면서 그냥. 옛문의 의미가 기록된 말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3절을 보세요.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거민들을 개수하였으며 그들의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하고 똥문까지 성벽의 1,000큐빗을 세우니라. 한결같이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생명의 이제 소중함을 알고 죽음의 골짜기 갈보리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단계나 낮으신 고난의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그 우리가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골짜기의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바로 시편 23편 1절의 그 말씀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랬어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이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문이죠. 여러분들 응가하는 문, 똥문 14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14절. 그러나 똥문은 베다케렘 지방의 치리자 리카비 아들 말키야가 개수하였으니 그가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양문을 제어하는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다 달았어요. 이것은 성벽 남쪽 끝에 있는 문이고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 성읍의 온갖 쓰레기 그 다음에 폐기물들이 글로 버려진 거예요. 폐기물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악취가 나고 더럽고 구역질 나는 그것들이 다 그 똥문을 통해서 나갔다. 이게 똥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을 고치기가 얼마나 지겹고 역건냐고 했어요. 그리고 이 똥문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는 게 쉬운 일인가? 아니죠. 이 교회 시대에도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거 귀찮은 일이고 굳이 뭐 아주 힘들어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되게 빠져요.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싹 빠지면 누구냐? 나중에는 그냥 담임 목사가 요즘은 이제 치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도하고 나면 누구냐? 그저 양심에 찔리는 사람 한두 명 남아서 목사님 그냥 열심히 가다 보니 양심에 찔려. 다시 돌아와. 그래도 염치는 살아있어갖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신나게 그냥 내빼고 그래가지고 치우고 이 시대에 바로 화장실 청소하라 지린내 나는데 어쩌고 저쩌고 다들 도망가고.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영과 혼과 육의 온갖 추악하고 악취가 풍기고 더러운 것들에서 정화 과정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똥문이라는 것이.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에요. 우리는 정결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이제 5장 23절을 봅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만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부지런히 씻고 주님의 피로서 이제 씻어 정결케 자백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면서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똥문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서 배출된 온갖 쓰레기에 피김을 들여서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니까 불평을 했어요. 이건 뭐냐? 오늘날 그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또 육신적인 일부 성도들이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는데 따르는 고통에 대해서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불평을 드러내고 교회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다른 지체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짓을 하는 거랑 똑같다 이것이 바로. 똥문을 보수하는 데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 여섯 번째는 샘문을 보수하는데요. 느헤미야 3장 15절을 보죠. 샘문. 그러나 샘문은 미스파 지방 치리자인 코로세의 아들 살루닉에서였으니 그가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또 왕의 정원 옆에 실로와 모세의 성벽을 개수하여 다윗성읍에서 내려가는 계단들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문마다. 샘문은 성령님의 사역을 예증합니다. 성령님의 사역.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봅니다. 그 명절이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문들이 보수될 과정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위에서 보면은요, 먼저 겸손함을 의미하는 골짜기문이 제시되어 있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정결케 되는 정화 과정에 나타나는 똥문에 이어서 곧바로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샘물이 뒤따라서 보수되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일곱 번째가 물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이에요. 느헤미야 3장 26절. 또 오펠에 거하는 느디민들은 동쪽으로 향한 물문을 건너편 장소와 네어민 망대까지요. 그들 뒤로는 특화인들이 또 한 부분을 개수하였는데 네어민 큰 망대 건너편에서 오펠의 성벽까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성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말씀의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문이 일곱 번째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물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은 뭐냐? 수리한 기록이 없어요. 물문은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손만 봤다 이것이. 시편 119편 89절에서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있어요. 그리고 왕의 윗궁 곁에 한 망대가 있어요. 물문 근처에는 큰 망대가 있고, 그래서 이 물문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흔적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문은 인간은 누구 지울 수 없어요. 사람의 지문은 지울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지문, 고생한 사람들, 이 좀 약한 사람들은 이 주민등 뭐 대조할 때, 인감 도장할 때 이렇게 지문 넣고 확인해요. 근데 저 같은 지문이 안 나와요. 그래 또 손가락을 다 찍어버려요. 이것도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족수가 뭘 아주 복잡하게 뭘 물어봐요. 아주 귀찮아요, 저도. 이제 주님이 데려가셔야 이런 절차가 끝날 텐데. 하나님의 지문은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세상에서 누가 살인행위를 저질러도 DNA가 남았으면 몇 년이 지나도 거기서 확인이 되죠. 그걸 갖고 과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지문은 인간이 지울 수가 없어요. 물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거를 남겨두고 있는 예표라 이것이. 시편 8편 3절을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들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문은 온 우주에 완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전부 다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여덟 번째가 말문이 있어요. 말문. 느헤미야 3장 28절을 보죠.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계수하였는데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 뒤로는 인멸의 아들 사독의 자기 집 맞은편을 계수하고 그 뒤로는 동문지기 스카냐의 아들 스마야의 아들 계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뒤로는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또 한 부분을 개수했고 그 다음에 베레키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의 맞은편 문을 개수했으며 그렇습니다. 말문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무장한 하늘의 군대가 같이 따르죠. 기병대가 따라요. 거기는 천사들도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같이 따라온다. 시편 45편을 나중에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 말문이면 매 순간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연속이에요. 말문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빈틈없이 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동문인데 동문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느헤미야 3장 29절 보죠. 그들 뒤로는 인메라드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계수했고 그의 뒤로는 동문지기 스카냐에도 스마에도 계수했더라 그랬어요.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상징하는 문이에요. 지상재림. 마태복음 24장 17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대환란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예루살렘 동편 문으로 내려가신다고 이제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하고는 교리적으로 다르지만은 에스겔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에스겔 10장 19절을 보죠. 또 그 그룹들이 그들이 날개를 들고 내 복전에서 땅으로부터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더라. 모두가 주의 전에 동쪽 대문의 입구에 서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덮였더라 그랬습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재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밑간문, 마지막에 밑간문 느헤미야 3장 31절에 그의 뒤로는 금세공장의 아들 말키야가 느디민인들과 상인들의 자리까지 개수하였으니 밑간문 맞은편과 성무퉁이 오르막 길까지더라. 성무퉁이 오르막 길 사이부터 양문까지는 금세공장이들과 상인들이 개수했더라. 이걸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거주자들 상하 계층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브리어로 밉갓이라는 말은 약속, 계산, 인구조사, 전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재검열을 받으려는 군대나 만남을 위한 약속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을 위해서 모든 혼도를 다시 불러 모실 거예요. 언제?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백보자 심판상에서 불러 모시고요. 거듭난 성도들은 어디서 불러 소집을 당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소집을 당한다겠어요. 자, 이 과학자나 천문학자가 이 문들을 찾아내게 된다면은 대단한 사람들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것이요. 영광의 왕께서 재림하시는 마귀를 이제 공개적으로 조롱하시오. 그 십자가로 마귀와 그의 권세를 굴복시킨 후에 승천하시면서 승리를 거둔 분답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다시 이 영광의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오.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왕께서는 33년 반 동안 세상에서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으셔서 가난과 또 고난에 이제 시달리시고 조롱과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을 대환영을 해야 돼요. 그분을 대환영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우상으로 군림하는 자 아무리 지가 우뚝 서가지고서 군중들한테 박수를 받아도 한계가 있죠. 밤을 새워가면서 박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토록 그렇게 받으세요. 초림 때 예행 연습을 한번 보죠. 초림 때 마태복음 21장 봅니다. 1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에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새낀 어린 순아귀 위에 탔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이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행 연습을 겨우 하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예행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군마를 타고 이제 돌아오신다 이거예요. 군마를 타고 돌아오셔요. 예루살렘 초자연적인 말을 타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올리브산을 따라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이 만왕의 왕이신 또 만주의 주이신 이제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정치가들, 사탄 숭배하는 자들, 평화주의자들, 국제연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피에로 교황들, 그 다음에 배교한 교회들 다 어떻게 하느냐? 전부 그분의 말발굽으로 진이김을 당할, 짓밟힘을 당할 것이에요. 그분의 피로 진이김을 당할 것이라 이것이. 이들 모두는 불경건하고 흉악하고 가증스럽고 아주 타락하기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 발굽에 밟혀있지 않게 천만다행이지. 그 벗어나고 천만다행이라 이겠어요.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이겠어요. 바로 만군의 주님.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랬어요. 그분은 성령님께서 이제 눈의 언급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 중에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또 왕이에요. 앞으로 영원한 왕, 우주의 왕이세요.